지금까지 참 우리가 긴 길을 달려왔는데요. 굉장히 오랜 여러 번의 강의를 거쳐서 우리는 사실은 한 가지 거대한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다시 회복시키시고 주권적으로 정하신 방법이 바로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인류 구속사를 이루신다. 그렇게 했을 때 이 언약들이 어떻게 성취되어 나가는가, 특별히 언약의 그 성취의 줄기, 통로로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언약의 줄기, 여자 아브라함의 후손, 그리고 특별히 육족 후손인 이스라엘, 그리고 교회, 이 언약의 후손들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참여하게 되고 그들의 역할과 기능은 무엇이고 목적은 무엇이며, 특별히 우리가 이스라엘의 포커스를 초점을 맞춰서 이스라엘이 탄생하게 된 이유와 목적과 실패가 가지는 어떤 구속사 내에서의 의미, 그리고 이스라엘에 주어진 마지막에 어떤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초림으로 오셔서 그들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가, 그 부분도 나눌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스라엘 민족의 마침내 약속된 그 민족적 회복, 그게 바로 이제 새 언약의 궁극적인 성취인데, 그것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그것이 일어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것을 공부했고, 마지막에 로마서를 통해서 또 열방교회, 나중에 이제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성령의 강림으로 인해서 탄생한 이 열방교회와 구약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버려지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계속 사용하고 계시는 이 이스라엘과 교회와의 도대체 그런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언약의 구조를 따라서 아담의 언약이 있었죠. 여자의 우선 언약, 그리고 아브라함의 언약, 신의 산 언약, 새 언약 이르기까지 이 하나님의 구속사 전체를 특별히 이스라엘에 포커스를 해서 우리가 쭉 오랜 강의를 거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 시간부터 앞으로 몇 번의 강의에 걸쳐서는 조금 이제 우리가 주제가 바뀌는데요. 예표로 보는 그리스도와 이스라엘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몇 번의 강의를 우리가 한번 공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어떤 그 사례로서, 예로서 룻기, 예표로 보는 룻기라는 주제로 또 한 2시간 정도 우리가 공부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창세기의 요셉의 생애, 요셉의 생애를 역시 예표로 보는 요셉의 생애라는 주제로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표는 한마디로 성경에 있는 어떤 사건이나 이야기 속에 그들의 나오는 인물들 혹은 그들이 하는 말이나 행동에서 미래에 있을 어떤 중요한 구속사적 사건 혹은 미래의 어떤 중요한 어떤 구속사적인 인물, 그들의 어떤 요소 혹은 특징들을 패턴적으로 그리고 예언적으로 그림자적으로 보여주는 것, 이것을 예표라고 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어떤 사건인데 그 사건 안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사건의 내용이라든가 그 등장하는 인물들이 하는 언행, 말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미래의 어떤 중요한 구속사적 사건을 나타내고 암시하고 예언적으로 그림자적으로 미리 보여주는 것, 이것을 예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신학적 용어로는 타이포로지라고 부르는데요. 이걸 이제 그래서 그렇게 예표라는 것을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은 예언적 타입이라고도 부르고 혹은 패턴. 왜냐하면은 미래의 어떤 중요한 어떤 구속사적 진리에 나타내는 어떤 여러 가지 인물이라든지 혹은 사건들과 뭔가 비슷한 양상, 그 패턴이 과거의 어떤 사건에도 그 안에 숨어 있거든요. 그림자로 숨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공통적인 패턴이 나타나는 거죠. 그 예언적 패턴, 그리고 혹은 그림이 숨은 그림 찾기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림이 그 안에 숨어 있다. 예언적 그림이. 그래서 이 예표는 어떤 이야기 속에서 표면적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거죠. 표면적으로는 다른 이야기처럼 보여요. 그러나 표면적으로는 드러나지 않은 숨은 그림의 기능을 하는데, 그럼 왜 숨은 그림은 그럼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 숨은 그림은 미래의 예언적 그림자라는 거죠. 특별히 미래에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어떤 구속사적인 진리, 사실들을 나타내는 예언적 그림자다. 그래서 이것을 prophetic
foreshadow. 앞을 바라보는 그림자라는 얘기죠. 그냥 그림자가 아니라 미리 보여주는 어떤 그림자다. 마치 비에서 빛이 비치면은 이 실체가 있기 전에 그림자가 앞으로 쭉 이렇게 길게 늘어지잖아요. 그래서 저쪽 맞은편에서 보면은 실체를 보기 전에 뭐부터 먼저 봅니까? 앞으로 길게 펼쳐져 있는 그림자부터 먼저 보잖아요. 그 다음 그 그림자부터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실체가 나중에 등장하게 되죠. 이야기 속에 이렇게 예표가 표현되는 방법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어떤 미래적 어떤 중요한 본체에 해당되는 사건이 있잖아요. 그 사건과 지금 예표가 숨어 있는 이 이야기 속에 뭔가 공통된 단어들, 개념들, 혹은 특별한 표현들이 등장한다는 거죠. 이것을 어휘적 병행이라고 불립니다. 예표를 통해서 lexical parallel. 그리고 또 꼭 공통된 단어가 아니라도 우리가 이야기를 읽다 보면 이 이야기 구조가 혹은 주제가, 이 이야기가 나타내는 주제가 미래의 어떤 중요한 후속사적 사건의 그 주제하고 연결되네, 비슷하네, 이걸 우리가 이제 발견하잖아요. 그럼 그거는 주제적 병행인 거예요. thematic parallel.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어떤 과거의 어떤 사건 속에, 이야기 속에 미래의 어떤 중요한 진리를 예언적으로, 그림자적으로 미리 보여주는 것이 예표이다. 우리가 예표라는 부분을 좀 이해하고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요, 신구약 전체에 걸쳐서 이 예표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야기들의 표면적 이야기 밑에 사실은 굉장히 가득합니다. 우리가 이런 시각이 없으면 그걸 발견을 못하는데, 이것을 일단 가지고 보면은 너무나 많은 예표들이 그 안에 숨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럼 이 예표들이 가리키는 그 본체는 도대체 무엇인가? 무엇을 예표하는가? 예표는 구속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 혹은 사건들, 진리를 가리킵니다. 특별히 예표가 가리키는 그 진리는요,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나 구약 전체에 예수님이 장차 오실 것이라는 그 메시아에 대한 직접적인 예언의 구절들이 몇 구절 주어져 있죠. 특별히 이사야서 같은데 그런 구절들이 많은데, 그거 말고도 사실은 구약의 그 긴 이야기 안에 그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그 이야기들 안에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언적으로 그리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표면적 이야기 밑에 숨은 얘기들, 그런 예표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만 그런 이야기 속에, 구약의 이야기 속에 많이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장래 민족적 운명도 구약에 많은 경우 예언적으로 그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표가 그리고 있는 그 어떤 주제, 대상은 제일 많은 게 예수님에 관한 것이지만, 제가 이 구속사의 주연은 예수님이고 조연의 역할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조연 중에 하나가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스라엘에 대한 것도 구속사 전체의 곳곳에 예표로 많이 숨어 있다는 거죠. 특별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모세 때, 즉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자그마치 2500년이나 지난 후에 모세 때에 탄생한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 때 탄생하기 전까지, 그 전에 2500년 동안에는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자체가 하나님께서 벌써 구속사에서 장차 만드시고 끝까지 어떻게 사용하실 것을 미리 다 계획하시고 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등장하기 이전에도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민족적 운명을 나타내는 어떤 그런 얘기들이 예언적으로 그 2500년의 역사 가운데서도 주어져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예표가 되는 거죠. 자,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은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가리켜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고 했을 때 그 말씀을 구약 성경에 우리가 아는 몇 구절 그냥, 그죠? 이스라엘 아직 유대인들은 동의하지 않겠지만 우리는 그래도 인정하는 몇 구절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 그걸 지칭하시는 건가? 이래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너무나 이 말씀을 좁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구약성경 전체가, 어쩌면 구약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구약성경 읽을 때 어디 구약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이것들이 그렇게 많단 말이냐. 전혀 예수님과 관계없는 얘기들이 대부분인 것 같은데 싶은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그 중에 많은 얘기들이 그 안에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적으로 그리고 있는 그런 예표들이 많이 숨어 있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로 구약성경, 어떤 의미에서 구약성경 전체가 바로 나에 대한 얘기다.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럼 그 안에 구체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뭐 어떤 부분이 예표로 숨어 있냐고 했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오셔서 이 땅에 이루신 십자가 사역, 그 생애, 그분의 죽으심 이런 것들이 예언적으로 그려져 있고 예수님이 또 나중에 초림뿐만 아니라 재림하셔서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어떤 역사를 행하실 것인가에 대한 예언적 그림도 그 안에 이미 숨어 있다는 거죠. 구약에 제 말은 아직 초림도 있기 전에 예수님의 재림 때의 어떤 사역이나 그런 부분들이 예언적으로 구약의 이야기 가운데 예표로 들어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그분의 성품들, 그런 성품들도 이 구약의 어떤 등장하는 인물들의 어떤 그 성품을 통해서 그것이 그림자적으로 예언적으로 그려지고 있고, 특별히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과 열방 교회의 관계에도 이 구약의 이야기 속에 아직 이스라엘은 이미 그때 이제 존재할 때지만 열방교회는 아직 탄생하기 전입니다. 예수님 이후에 탄생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차 이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인 열방교회가 탄생할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구속사 시작 전부터 이미 정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두 이스라엘과 열방교회의 놀라운 그 관계를 바로 구약의 이 스토리 안에 이미 담겨놓았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룻기입니다. 룻기이고 또 에스더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룻기는 이번 강의 이제 마치고 제가 아마 강의하게 될 것이고 에스더는 제가 다음 기회가 있으면 또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예표가 그리고 있는 구속사적 중요한 어떤 진리 혹은 사건은 무엇인가? 바로 이스라엘이 장차 로마에 의해서 멸망하면서 전 세계 열방으로 흩어지게 될 것들이 구약의 이야기에 벌써 예표적으로 그려지고 있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마지막 날에는 돌아와서 구원을 받고 회복될 것이라는 이것도 구약의 예표적 사건들의 그것이 예언적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임할, 특별히 이스라엘에게 임할 종말적인 대환란, 우리는 그것을 예레미야서에서는 야곱의 환란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야곱의 환란과 그리고 온 열방이 임할 때 심판 같은 이런 너무나 중요한 구속사적 종말적인 어떤 주제이잖아요. 이 주제들도 구약에 벌써 이야기의 예표로 그려지고 있다. 자, 우리가 이제 예표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이것이 그냥 성경을 너무 영적으로 해석하는 거 아닌가?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거 아닌가? 특별히 이제 우화라는 알레고리라는 표현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믿는데, 그거는 알레고리로 모든 것을 성경을 푸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알레고리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또 영적인 해석이라고 보기도 하는데, 이거하고 우리가 지금 예표로 성경을 보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알레고리로 특별히 이 성경을 푸는 것은 오거스틴 이후로 이제 그런 그 어떤 풍조가 교회에 굉장히 한때 유행을 했는데, 사실은 그것이 어느 정도 유효한 측면이 있지만은 그렇게 건강한 방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오히려 너무 성경을 알레고리로 푸는 것은 우리가 많은 그 성경 해석하기에 있어서 오히려 경계해야 되는 어떤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예표적으로 성경을 보는 것하고 알레고리로 성경을 이해하는 것은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를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예표적 해석은 성경 이야기의 역사성을 완전히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우화적 해석은 그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역사성을 인정하는 것, 부인하는 것이 무슨 말인가? 자, 먼저 우화적 해석, 알레고리로 성경을 보는 거죠. 그것은 성경의 이야기가 어떠한 성경적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인간이 지어내거나 꾸며낸 얘기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꾸며낸 얘기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실제로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인가요? 아니죠. 역사성이 부인되는 거죠. 이렇게 성경을 보는 것을 우화적 접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알레고리적 성경 해석의 가장 극치가 뭐냐 하면은 창세기의 아담과 이브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그 범죄 사건 자체를 실질적으로 일어난 사건으로 안 보는 거예요. 이성고에 나오는 얘기들이 전부 다 아동들에게 어떤
중요한 윤리적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다 꾸며낸 얘기 아닙니까? 성경도 마치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거죠. 심지어는 아담과 이브조차.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실존적으로 존재했던 인류의 최초의 두 명의 인간이었다. 그 자체를 부인하고 그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그 선악과 사건에 실질적으로 일어났다는 것도 부인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이 바로 이 잘못된 우화적으로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든다면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는 그 실질적으로 있었던 사건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아니면은 우리에게 어떤 그 도덕적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그냥 지어낸 얘기다. 그런 어떤 논란이 있지만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에 나오는 그 모든 얘기들, 그 모든 것들을 너무나 추상적인 영적인 개념으로 다 연결시켜서 그렇게 그것을 풉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그 비유를 읽을 때 바로 배우는 거 있잖아요. 고난에 빠지고 힘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푸는 자가 돼야 되고 우리가 그들에게 참된 이웃이 돼야 된다. 그것이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표면에 드러난 중요한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을 너무나 우화적으로 해석해서 그 모든 것들을 영적으로 해석해서 다른 메시지를 끄집어내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그것이 바로 우화적 해석의 잘못된 점이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제 이 공부에서 강조를 하는 예표적 해석은 뭐냐면은 그 예표가 담겨있는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역사성을 우리는 100% 인정하는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실제로 있었다. 근데 그와 동시에 그 사건의 이면에는 미래에 있을 구속사적인 어떤 중요한 사건을 나타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조율을 하셨다는 거죠. 우리 인간은 그렇게 못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으로는 그렇게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그걸 전혀 모른 채 그래서 의식하지도 못하고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되도록 그 사건을 만드실 수가 있고 이끌어 가실 수가 있고 등장인물들의 어떤 대화라든지 행동을 하나님의 섭리적으로 초자연적인 어떤 능력으로 주관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던 그 역사성이 그대로 온전히 인정되고 그리고 그 사건의 표면적에서 여러 가지 우리에게 교훈, 도덕적, 윤리적, 신앙적 교훈을 주는 것들이 다 인정되면서 동시에 미래에 있는 어떤 중요한 구속사적 사건을 예언적으로 그림자적으로 나타내도록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그것이 가능하도록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바로 이 두 번째 차원, 미래에 있는 어떤 예표적 차원을 어떤 이야기에서 한번 읽어내도록 해보자는 거죠. 자, 이런 성경에 있는 이런 예표에 대한 직접적인 성경 말씀의 언급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7절에는 이 예표의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실체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제가 prophetic foreshadow라고 했을 때 같은 개념입니다. 장차 올 일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라는 거죠. 어떠한 것들이. 그것이 바로 예표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14절에는 실제로 정확한 그 표현이 그대로 쓰였습니다. 아담은 이때 첫째 아담을 말합니다. 오실자 누구죠?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라. 첫째 아담이 한 그의 생에서 나타났던 일들, 있었던 사건들, 그가 한 말들 이런 것들이 뭔가 장차 오실 분 둘째 아담을 그림자적으로 뭔가 나타내는 둘 사이에 뭔가 커넥션 연결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예표입니다. 또 이제 예표란 말이 그대로 쓰인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스가랴서 3장 8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이게 너무 어려운 구절인데 어쨌든 이때 보면 이제 바로 그 당시 바빌론 포로기에 포로기하는 자들 가운데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있었는데 그 당시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스가랴가 지금 이제 이 환상을 보는데 환상에서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누드기 옷을 입고 걸어가신 여호와 앞에 이제 이렇게 서가 있고 누드기 옷을 입고 그리고 이제 그 옆에 또 여호와의 사자가 서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이 천사가 한 말이 바로 이 말인데요. 중요한 것은 그 환상에서 나타난 그 당시의 대제사장인 여호수아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예표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표의 사람이라는 것은
실제로 여호수아와 그 당시 존재했던 그 실질적인 역사적인 인물들이 다가 아니라 그들은 미래에 존재할 어떤 존재들에 대해서 예언적으로 미리 보여주는 그림이다라고 돼 있다는 거죠. 그럼 그 미래에 올 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예수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하나의 예표적 인물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예표라는 이 말 자체가 그대로 정확하게 쓰여 있다. 개역 한글에서는 예표라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어 있는데요.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 예표란 말 대신에 앞으로 올 좋은 일에 대한 상징으로 이렇게 풀어서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그렇게 번역을 해놨고 어떤 NIV 영어 성경에는 symbolic of things to come, 앞으로 올 일을 상징하는 것, 앞으로 올 일, 그 사람들도 될 수 있겠죠. 어쨌든 앞으로 올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 예표란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는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예표라는 개념은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개념이란 거죠. 자, 그럼 예표를 우리가 이제 그 구체적인 예를 다루기 전에 예표의 굉장히 중요한 특성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중요한 특성을 우리가 한번 알아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예표에는 성경이 이미 말하는 명백하게 표면적으로 말하지 않는 어떠한 새로운 메시지라든지 혹은 비밀한 메시지, 계시가 그 안에 숨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 예표를 막 공부하고 막 찾아다니면서 뭔가 내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는 뭐 비밀한 숨은 메시지, 새로운 계시가 그 안에 혹시 있지 않을까 이런 어떤 동기나 마음을 가지고 예표를 찾는다면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시도입니다. 그래서 예표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장차 미래에 이미 성경이 명백히 밝히고 있는 어떤 사건, 구속사적인 진리 그런 것들을 미리 그냥 그림자적으로 보여줄 따름이지 그와 관련되어 있지 않는 어떤 비밀한 메시지나 계시가 예표에 숨어있지는 않다. 그때 예표를 한다고 해서 그 안에 뭐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는 이상한 거 보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명백한 진리들을 미리 그림자적으로 미리 당겨서 보여주는 것이 예표다. 또 예표는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통시적으로 통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후대의 독자들을 위한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말하는 후대의 독자란 말은 특별히 쉽게 생각해서 신약 성도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구약 이야기에 많은 이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가 숨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 성도들이 자기들이 이 구약 이야기를 읽을 때 그 안에 숨어 있는 이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못 찾아내는 거잖아요. 왜? 예표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미리 알고 있어야 구약의 이야기를 보면서 구약 이야기 내에서 예표적으로 숨어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찾아낼 수가 있지. 예수님이 어떠신 분인가, 거기에 대해서 아무 이해도 없는데 그 이야기에서 예수님을 찾아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 예표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사실은 신약시대, 즉 예수님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특히 이스라엘에 대한 계시가 이제 마지막 때 이렇게 많이 풀리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든지 종말론적인 운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진짜 이 마지막 때의 교회 성도들에게나 지금 이제 온전히 점점 이해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성경에 대한 우리의 이해도 이제 점점 갈수록 점점 더 깊어지고 넓어지는데 이것이 많은 전체에 대한 이해가 깊을수록 그 이해가 정말 유기적이고 통전적일수록 그리고 신구약 전체를 아우르는 통시적일수록 우리가 이 전체적인 이해를 가지고 구약의 얘기를 다시 보게 되면 그 안에 숨어있는 이런 예표들이 그전까지 눈에 안 띄었는데 이제부터는 그런 예표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 속에 숨어있는 예표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구속사 전체에 대한 안목이 필요하다.